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미스테리를 너희에게는 알려줬지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비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미스테리는 뭐가 미스테리입니까? 이상한, 또 진술을 알 수 없는, 그것도 가깝고, 분명히 있는데, 그죠?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하루는 CCTV를 보는데 CCTV가 이 앞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금 이따 날아가겠지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파리가 안 날아가고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해서 가서 이렇게 CCTV 안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캡이 있잖아요. 캡이. 이 캡 안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딱 천장에 붙어 있는데 이 안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파리가 얼마나 게 있어요? 한 2만 개 있는 거예요. 그 CCTV 캡은 한 요만한데, 앞에가 요만한데 이 안에 파리가 2만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주변을 이렇게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멍이 없는 거야, 공간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껏 경험한 것 중에 지금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 생각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분명히 이 안에 파리가 있긴 있는데 이 파리가 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파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알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알을 낳던지, 그렇죠? 그러면 알이 부화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애벌레, 구더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더기는 뭘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안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구더기가 들어간 거야. 다 큰 구더기가, 파리 구더기가, 애벌레가. 그런데 이 안에는 이 밖에 봐도 아무래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가 들어갔다고 쳐도 이 안에서 구더기가 먹고 살고 나중에 이 외피를 벗고 파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 이 안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어디 설명할 수가 없어. 빠져나가는지는 몰라요. 거기 다 수용돼가지고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11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비다. 신비. 뭐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신비잖아요, 그렇죠? 왜?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세상에 제일 처음에는 그치? 아무것도 없었지, 그치?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이 정말 미스테리지요. 가만히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냐면 그 천국이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 미스테리를 계속 설명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물가에서도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어떨 때는 우물 옆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셨는가? 33절에 보시니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셨대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대강 가르쳐 주시고 야, 천국이라는 거 이런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설명을 아주 쉽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렇게 애를 쓰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비유가 없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요. 비유. 어떤 걸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대요. 꼭. 우리 34절에 보시면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야, 천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꼭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셨을까? 천국은 이게 이런 거야라고 말로 이렇게 한정될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제한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녁에 이 해가 지면 뭐가 있죠? 해가 질 때? 노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손을 맞춰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 노을이 있어요. 그렇죠? 노을빛이 어떤 색깔이에요? 주황색,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그러면 노을이 노랗기만 해요? 아니죠? 주황색이기만 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노을을 보면 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노을이 참 섞인 색이구나. 그래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섞인 색이라고는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뭐 붉으스름, 노르푸르스하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을이 참 아름답다. 응? 왜? 노을을 볼 때 그게 아주 노란색만도 아니고 빨간색만도 아니고 파란색만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 전체를 설명할 때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노란색이야, 천국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천국은 우리 생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다시금 일어날 때
무덤에서 일어날 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여기 몸에 있는 흉터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묻을 때의 몸은 마치 옥수수 나달처럼 이게 살아날까? 그리고 옥수수 나달은 어때요? 말라 빠져가지고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면서 막 줄기가 나오면서 힘있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심을 때의 옥수수 씨앗하고 이 자라는 옥수수 씨앗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모양은 다른데 사람은 그 옥수수는 그 옥수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옥수수의 모습은 심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느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을 때는 옥수수 씨앗 같지만 싹을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옥수수 같을 것이다. 그 비유를 설명을 해요. 왜?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간 이동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 이동. 네, 선우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공간 이동. 네. 시 공간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셨으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욥의 친구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설명하고자 했냐면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게 틀림없으니 네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봐라 이랬어요.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욥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의인의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의인이었던 욥에게 재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지를 두는 것, 그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겠지. 하나님은 꼭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막 돈을 주시고 더 지위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반드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뿌렸는데 길가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새가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돌밭 위에 떨어져 가지고 싹은 텄는데 밑에가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뜨니까 그 말라가지고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어떤 거는 심겨져서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위에가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막혀가지고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권유리. 누가? 네,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 어른 장년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뭐라고 와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쉽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듣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즉시로 그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야 여기 구원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서 17절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예수님 믿기를 그만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바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우리 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누가 시작하고 계시는 거지요? 누가 천국을 지금 막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막 시작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막 전하시면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야? 아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처음에는 와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했다가 아유 저거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아유 이때 좀 아유 이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될 거다?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세상으로 커 나가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생각할 때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제자들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 제자들이 나를 따라서 전하는 복음이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거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계속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장관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걸 비슷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 비유들을 묻자오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왜냐하면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12절 말씀의 내용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이하의 내용이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일러스되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되 뭐라고?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구약에 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만일 저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 비유를 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을 낮추어서 설명하셨어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있는 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함이 아니고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비유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왜? 구약시대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의 깊게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잘 살펴서 봐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내 말을 들어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이다. 그 결과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6장 10절에 보시지요. 구약의 이사야 6장 10절에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까? 가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분명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설명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3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3장 22절에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 내용과
그 상황과 같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회개와 구원을 위한 외침이 의도적인 불순종에 의해서 거부될 때, 자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아이 나는 됐어요, 나는 싫어요 라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추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면 어디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들과 달리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1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에게는 설명을 해도 여전히 비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20여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거는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렇죠? 비유를 사실로 실체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복음이 확장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비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비유 속의 비유일 뿐인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천국이 정말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천국이 완성되고 있대, 그리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천국에 정말 함께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오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였대요. 예수님은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 기억나죠? 네. 그 부자가 자기는 자주색 옷을 입으면서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이렇게 잘 살면서 자기 문 앞에 있는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뭘 갖다 줬지요? 음식물을 갖다 줬는데 어떤 음식물을? 먹고 남은 걸 갖다 줬어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게 이야기예요, 실제예요? 예수님은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예요. 내가 부자인데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뭘 하나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은 어디 가 있을 거래요? 지옥에 가 있을 거래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래도 교회 같이 다녔는데 지옥에 가게 하시겠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지옥 갔다.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뭘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정말 있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누가 듣고서도 꼭 뭐 그렇게 써? 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냥 비유를 비유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비유일 뿐입니다. 이야기, 어떤 교훈. 근데 예수님은 교훈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라고 그 통치 이념에 대해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들어야만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누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와서 물었어요.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졌다. 묻는 이에게는 알려졌다. 제자들은 왜 물었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장관을 해먹고 싶은 마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분명히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현재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말해주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5,000명에게 뭘 주셨죠? 떡과 빵과 물고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더 먹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여기서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자녀가 착하게 자라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음식점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 수가 많은 곳에 가서 등록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점에 오니까 가급적이면 큰 데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교회는 거기 가면은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잘 자라요. 만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해서 오늘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와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운 이유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일생 동안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모든 약속들을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 유혹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다?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과 관계되어서 약속된 것을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천국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자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자, 승리를 주실 건데 그쪽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화살을 쏘는 만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몇 번 쐈어요? 3번 쐈어요. 몇 번 이겼어요? 3번 이겼어요. 왜 3번만 쐈어요? 안 믿었어요.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그렇다는 거지 뭐 화살 뭐 아이 그렇다는 거지. 3번 쐈는데 3번만 이겼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 화살통에 있는 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할 거다? 나 같으면 화살통에 있는 걸 다 쐈을 거다. 그런데 왕이 생각할 때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내가 화살 쏘는 거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저는 다닐 때마다 주의를 쉽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기 추어탕집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의를 쉽니다. 또 어딜 갔는데 거기는 우리 김준동 성도도 주일날 학원 강사인데 주일날은 안 해요. 왜? 하나님께 하루 온종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데 주일날을 하면 40만 원을 빼야 돼요. 60만 원밖에 못 벌게 돼요. 하루 빼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늘 왕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한테도 몇 번이나 권하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된다. 와서 하나님 옆에 경배해라. 아침 소재와 하루 온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저녁 예배를 고집합니까? 왜 다른 데는 다 오후 예배 하든지 아니면 뭐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쪽지 하나씩 주면서 가정 예배 좀 주일날 쉬어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일을 온종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침 소재 오전 9시, 저녁 소재 저녁 5시.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를 상징적으로 고수하는 겁니다. 저녁 예배 안 드린 데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선 세대에게 주신 그 신앙적 전통, 그들이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요. 그것이 별거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 생명을 바쳤겠습니까? 그리고 쫓겨남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입니다. 명백한 뜻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로 영혼의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을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나눠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추수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에 같이 있을 것이다. 밭에. 그리고 전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 속에서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를 가르는 것처럼 가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달란트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너 내가 한 달란트 맡겨줬는데 너 뭐 했느냐? 이 달란트 가지고. 너는 다시 달란트 맡겼는데 너는 이거 가지고 뭐 했느냐?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게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보화를 쌓고자 노력한 이들, 내가 반드시 상급을 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결단코 너희가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놓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가슴에 새겨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뭐라고 하는 신천지, 이단,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는 말을 위해서 무엇까지 합니까? 이혼까지도 해요. 학교까지도 그만둡니다. 자기의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거짓에 속아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누가? 이단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훗날 주님이 그 자비로우신 얼굴로 우리를 만나 뵐 때에, 우리를 반겨 안으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참 종들이요 자녀들로 오늘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선한 수고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임을 함께 확신하며 나아가는 제 기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은 좋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말씀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바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빔과 같이 참으로 짧은 생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참된 영예,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